3장에서 슬쩍 보이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오늘 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4장을 크게 후반부와 전반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 자신에게 관한 그렇게 자신과 관계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이제 세상에 관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전반부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예수님의 시험 기사로서 예수님의 삶을 농축하고 있고, 후반부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을 또 이렇게 축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둘은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전반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요단강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살짝 슬쩍 넘어갔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3장 중간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예수님의 행동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잘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해석하기도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신학적인 견해도 목회자들의 어떤 목회적인 설교도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3장과 4장에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하나는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지금 읽어드렸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록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긴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이고, 또 공생의 시작점에 마치 이렇게 한 쌍처럼 위치하여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례는 지금 우리의 현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되게 하는 그런 입교 성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해지고, 또 의식의 절차를 보면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다,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례가 기독교인들의 어떤 고유한 인증처럼 인식이 되고, 천국 가는 보증서처럼,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임종 직전에라도 받게 하는 것이 또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병상 세례가 참 해프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아야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봅니다. 또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거는 가짜 세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간 없을 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믿음이 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어른들이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뒤에서 제세례파라고 그냥 농담 삼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네,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한 번만 받으시면 돼요. 네. 우리가 세례에 대한 좀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죽기 전에 받아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그 인생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체로서 공적인 신앙 고백이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공공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세례,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누가 베풀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세례가 있는가? 성경의 기록은 별로 없지만 요단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3장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원시 교회에 새롭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새롭게 생긴 무엇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교 안에서 거행된 그런 예식, 그것에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요한의 세례, 모든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예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할례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게 개종자,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할 때 어떻게 하냐, 먼저 할례를 베풉니다. 근데 그리고 할례가 그 상처가 거의 나을 때쯤에 다시 불러다가 공공의 장소 속에서 흐르는 물 가운데 그 개종자를 이제 세웁니다. 세우면서 그에게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그를 축복하면서 그를 하나의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세례는 이 할례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식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서 갖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정결의식을 보면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 이렇게 뿌리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술초로만 뿌리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세례라는 말 자체에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그 홍해, 이 도화 사건을 세례 사건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신학으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보니까 세례에는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서 지금 회개라고 하는 말이 탁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럼 그 세례를 예수께서 받으셨는가?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물론 인간으로 오셨으나 우리는 죄 없는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결한 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그에게 회개가 필요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만류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약간 모호하긴 하지만 여기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명확하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세례 요한에도 만류했던 이 예수님의 세례가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시려는 예수님의 길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 기사가 넘어오고 두 번째 이제 오늘 읽어드렸던 시험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기사보다 더 난해한 것이 오늘의 시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가?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인가? 질문이 생기고 또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는 없습니다. 세례는 있는데 시험기사의 목격자는 없어요. 적어도 본문의 맥락에서 그리고 정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든 진실을 면밀하게 촘촘히 살피는 누가의 본문에서 목격자가 없는 이 본문을 기록되었다고 하는 게 상당히 또 신비롭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또 세례 요한 다음으로 등장하는 자가 또 마귀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이 세례 사건과 시험 기사는 우리에게 많은 신비로운 난해한 부분을 남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난제들 속에 파묻혀 있는 이러한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것은 이 시험 기사와 세례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하게 입을 모읍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과 유혹은 구분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하게 해서 죄의 길로 타락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은 불순한 의도가 다분히 가득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꿰었던 것처럼 불순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근데 시험은 아닙니다. 지금 4장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모두 다른 단어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어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시험할 시험험이라고 하는 한자가 쓰였는데
검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작정 그대로 시장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를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검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안전에 있어서 괜찮은지 검수하는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것저것을 살피고 두드려보고 체크해보고 하는 그런 귀 기울여 듣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생각을 검수하는 과정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께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야, 여기 좀 신비롭죠? 성령 충만한데 접근을 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마귀가 접근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접근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시험했다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일진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한다 할 때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험 당하는 장면 속에서 마귀가 단계적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고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귀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또 질문이 듭니다. 또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 시험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1절에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 네,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문과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 번역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를 빈들로 데려가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지금 먼저 밝혀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하나의 과정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욥기 1장에 5절이 뜹니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욥이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 욥을 시험케 해달라 도발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을 걸어두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주도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가증스러운 음성을 듣습니다. 내용의 중심은 지금 세례의 한복판에서 울렸던 그 소리의 정면으로 맞서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목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했으며 시므온을 통해서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증언하였고 12세 소년 예수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조 속으로 들어오사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하나님이 확증하는 인장을 찍어두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와 같은 그 하늘의 신탁에 교묘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처음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세례와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또 예수님이 모르실까봐, 모르고 계실까봐 알려주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이끌어내려는 속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사단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시험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냈다라고 한다면, 시험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죄다 이상한 궤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알쏭달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살짝 비틀어 놓은 말씀들이고, 거기에는 또 뻥도 있어요. 네, 가짜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또 에덴 동산의 뱀이 여자에게 속삭이게 된 것과 또 닮아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방식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세상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깨뜨리려고 하는 속셈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고 딱 한 번 절하면 1,000원을 주겠다고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한 번만, 점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온 세상이 환호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죠? 육체적인 필요와 성공, 세상적인 성공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참 묘하게도 지금 사단이 던져놓은 세 가지 주제들은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큼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말들은 또 허풍도 있지만 또 가만 보면 틀린 말은 또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마귀의 요구에 하지 않음으로 응대하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에게 증명하기 위해 거짓에 놀아나거나 쉽고 넓은 길을 택하거나 세상의 바람에 춤추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고 그의 시선이 마귀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이 마귀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마귀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마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모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신실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작위로 축출한 적당한 선포들을 막 되뇌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암시적인 좋은 말들이나 마법을 부려줄 것 같은 긍정의 힘 따위 그런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시험에 응답하되 정확하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당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이 사단의 속삭임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시간, 그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방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는 모든 삶과 사역의 기저가 됩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험기사에서 의미심장한 복선이 나오면서 이제 종료가 됩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이요. 동일한 시험을 하러 또 찾아올 것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에는 한결같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에 상관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무슨 법칙처럼 들어가 있는데, 모든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려고 흔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바닥 확 뒤집듯이 확실하게 뒤집지 않습니다. 살짝 비틉니다. 그러니까 표 안 나게 한 2-3% 정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기까지 한 이 마귀의 전략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100% 반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조금 한 걸음의 반역을 요구합니다. 살짝 기울입니다. 살짝 기울이면 어떻습니까? 97%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마치 악이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또아리를 틀면서 존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세상 속 높은 바벨탑이 아름다워 보일 때,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할 때 더 그렇습니다. 딱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조금 더 인기 있는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취하도록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시험이 가진 속성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마주할 때마다 세상의 시험에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험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시험이, 그 고난이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 고난과 시험 속에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신실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그것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찾는 일에 더 마음과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증명되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길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신 신실함과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시간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출렁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선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가난의 공포 속에서 부르짖는 울음소리와 재난과 일상의 폭력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도우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책임있는 교회의 가족들이 언제나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옳은 길 가게 하옵소서.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